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세상을 이길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배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우리 마음이 평안하며 기쁨 중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때는 추수를 앞두고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덜에는 벼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고 또 많은 과일들과 풍성한 결실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항상 많은 것으로 주셔서 우리가 풍족하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과 이 풍족함을 나의 평안과 나의 자랑과 또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쓰지 않았던 일도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더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들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알고 깨닫는 우리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진들이 나의 영혼을 무엇으로 깨끗게 할고 주의 말씀으로 삼갈 것이니이다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적 지식을 말씀에 달아보고 세상의 이념들을 말씀에 달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에 잘 이해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말씀은 내버려두고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지식에 의지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기회를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노정을 바로 세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계가 섬기며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듯이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잘 인도하고 양육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백성들을 많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며 함께 드리는 우리들 찬양을 위하여 지음받은 백성을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쪽 시편 제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하는 중요한 일상 중에 하나는 오전이 되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좀 줄었다 하면 좀 안심을 하고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면 또다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자 사람들은 일체히 우리의 눈을 코로나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루하루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환경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느냐의 싸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시험 드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험을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믿음에서 멀어지고 시험이 들기 쉽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믿음 가운데 서고 우리의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선 모습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찬송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실망하고 낙심하여 찬송을 거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경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참나온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구입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든 좋은 환경이든 환경 속에서 그때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고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문제이고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 자체만 의미를 두고 그것을 보는 것은 믿음으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듣고 결단해야 될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환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을 만났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만난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1절에서 4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언제 이 환경이 바뀌어서 다시 내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종일 나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해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한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언제쯤 건져주셔서 언제쯤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인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조롱할 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전에 아무런 제약 없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찬송을 잃어버린 채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시편 기자는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자기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그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5절 말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환경을 보면 순간순간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찬송을 멈추게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찬송은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우리가 환경을 보고 하니까 찬송이 자주 멈춥니다. 찬송이 변하여 원망이 되고 찬송이 변하여 불평이 됩니다. 찬송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을 보고 찬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찬송을 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하는 동안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감옥은 참 절망적이고 고통적인 상황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2차 선교 여행 중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을 만류하시고 바울을 억지로 빌립보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성령이 이끄는 대로 왔는데 자기에게 닥친 것은 감옥이라는 열악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 상황만 바라보면 그 환경만 바라보면 시험 들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찬송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것을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복음적인 신앙 가운데 있지 않고 기복 신앙 가운데 젖어 있다면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마음으로는 절대 받아들이고 이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좋으면 찬송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말하면 그가 감옥에서도 감옥이라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빼앗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그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은 어떤 면에서 빌립보 감옥보다 더 열악합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바울이 그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인데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도 찬송하니 너희도 찬송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를 그 저주와 죽음 가운데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환경이 덮을 수 없는 은혜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고 환경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되니까 그 순간에도 그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바뀌어서 좋은 환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기도도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올 때 그런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어주고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환경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기 위해서,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치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찬송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찬송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찬송할 힘이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외친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운 환경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인 것을 알아야 돼요.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환경, 지금에 있는 상황들, 지금까지 되어 왔던 것들,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이 그것이 좋은 것이었든지 어려운 것이었든지 지금 우리가 그거는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지 이 모든 과정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기 환경만을 바라볼 때는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환경은 똑같이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자기를 불안하게 하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던 자기의 눈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는 찬송할 마음이 생기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으면 마음이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우리 환경이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좋을 때도 도우시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격려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기자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그가 새 힘을 얻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환경에 눌려서 계속 환경만 바라보고 계속 환경만 묵상하다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하고 불안해하는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 자신을 회개하게 하고 자신을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책망해야 됩니다. 환경에 눌려서 환경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있는 우리를 책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스스로 책망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셔서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송하리라고 그는 다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지식적인 면이 중요하고 감정적인 면이 중요하고 의지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아는 것에 순종하고 아는 대로 믿고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바래요.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고 결단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기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찬송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자신을 향하여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 자신을 다그치며 격려하며 다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처해봤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어려움에 빠져서 어려움만 묵상하고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지만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면 그 신기하게도 찬송하는 가운데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찬송하기로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낙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환경만 보면 눈물이 나고 낙심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편 기자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스스로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여전히 찬송하기로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정말 찬송할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다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참 우리가 찬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환경을 보고 낙심하여 눈물이 음식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려 결단할 때 그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의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2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고 다주를 꼴로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곡하거라 이제도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풍족하고 넉넉한 환경 가운데 있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님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드리오니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정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뜻대로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쉽니다. 오후에는 가족끼리 좋은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치러지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아동부 예배 시간에 3주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목장에서는 목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잘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자나 부목자나 예비목자는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목장 식구들을 전화나 문자로 자주 신방해서 그들의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나 또 우리 부목사님도 전화로 신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신방을 해서 그분들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의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칭돌 릴레이 778번 박정은 집사님 읽으셨습니다. 오늘 강단 꽃드리면 차지현 형제 생일 감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지현이 생애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 저들의 기도하는 일과 가정과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